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지은이 폴 루트, 옮기니 한규희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 출판사. 2장 영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위의 구절로 그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태양 형제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 이 노래는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의 영감이 지니는 독특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태양 형제의 노래의 첫 소절이 하느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중심 초점으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프란치스코에 관한 초기 중세 문헌들은 그가 직접 쓴 글이든 다른 이들에 의해 쓰인 글이든 모두 그가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였고 전 생애가 이러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임을 보여준다. 역사적 자료들.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관련된 우리의 정보 대부분은 성인전이라 불리는 다양한 초기 전기 작품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에는 토마스 첼라노의 제1생애, 제2생애, 보나벤투라의 대전기와 소전기, 세 동료들의 전기, 페루자 전기, 완덕의 거울 등이 있다. 비역사적인 양식으로 쓰인 것으로는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가 있다. 프란치스코의 글로 언급되는 자료들과 성인의 선종 이후 세기에 나타난 방대한 프란치스칸 문헌 모음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실제 프란치스코의 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1976년에 처음 출판된 작은 형제회 회원 카예탄 에세르가 작성한 본문 비평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자신의 편지들과 글이 많이 베껴지고 잘 간직되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의 바람에도 프란치스코의 글은 역사의 흐름 안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1205년과 1226년 사이에 쓰인 36개의 독립된 글들의 모음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글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불완전한 라틴어를 다듬을 수 있던 서기에게 받아쓰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 글들은 우리에게 프란치스코의 삶에 대하여 적절하게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전기 자료들보다 더 크게 이바지한다. 이 글들은 우리에게 프란치스코의 개인적 종교 체험의 본질,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세상에서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인식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제공한다. 프란치스코는 관념적인 추론에 따라 글을 쓴 중세 철학자가 아니다. 그의 본성은 낭만주의자, 시인, 그리고 매우 심오한 단계의 신비가에 더 가까웠다. 프란치스코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글에 대한 더 많은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의 리듬과 악장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듯이 그의 글의 흐름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종교 체험은 신학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로 표현되었다. 프란치스코가 윤리적 가르침을 줄 때
우리에게 법적인 의무 목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극되어 응답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인식. 막스 쉘러는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서구 역사 안에서 프란치스코와 같은 공감과 보편적 감성의 힘을 지닌 인물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프란치스코의 글을 보면 그가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가 말했듯이 그의 종교적 회심은 그저 단순히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다. 또한 타인의 영향을 받은 그 무엇도 아니다. 그에게 타인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는 그의 삶 가운데 무척 중요한 순간들 속에서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신하였다. 그는 자신의 회심 체험이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산산이 부수며 자신의 삶 안으로 파고들어오는 하느님의 활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직전의 구술한 유언에서 나병 환자와 만났던 순간의 회개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가 말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그의 길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서 있던 것에 관해 말한다.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나병 환자들을 혐오하였고 그들의 존재를 나에게는 쓰디쓴 것으로 묘사한다. 분명히 그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고 어떠한 접촉도 피하고자 길을 멀리 돌아가곤 하였다. 그는 자신의 회심 체험에 대하여 자신이 찾아낸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들 가운데에서라고 말하고 있다. 나병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그의 선천적인 본능은 그 나병 환자에게서 달아나도록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신체적으로 껴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용기와 연민을 체험하였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이 만남의 본질은 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허락된 무엇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이 체험을 그의 삶의 흐름을 넘어서는 데 있어 하느님의 넘치는 활동을 언급하면서 설명할 뿐이다. 후에 유언에서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회개 당시 프란치스코는 사제가 아닌 평신도였다. 중세 사회의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성경과 그 자신 사이에 두 가지 장애물을 초래했다. 우선 비용과 교회의 규율의 이유로 그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을 설명하는 일은 오직 사제에게만 주어진 일이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비록 프란치스코가 움브리아 지역의 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어도
라틴어에는 그리 능숙하지 못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아마도 라틴어의 정통한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나 사제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회심 체험을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즉 특정한 사회적, 종교적 압력이 그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고 느끼게 한 배경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프란치스코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성소를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 그 방법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언의 발췌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그는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특별한 성소가 그에게 성경을 풀이해 준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의 성소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이고 그러므로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준 사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란치스코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가 자신의 회심 체험을 성경의 빛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았더라도 그 체험의 원인은 성경이나 공동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초기 체험은 하느님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그가 기도하고 존경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읽고 설명하는 복음을 듣는 동안 점차 명확해졌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이 맨 처음 개인적으로 그를 부르신 실제와 이것의 의미가 나중에 사회적, 종교적 환경 안에서 그에게 밝혀지리라 믿었다.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다는 그의 확신이 결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았음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확신이 더 큰 교회 공동체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교회의 대표, 첫째로 그의 지역 주교, 그리고 로마의 교황에게서 자신의 성소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다. 1209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프란치스코의 삶의 양식을 승인하였다. 하느님께서 개개인을 직접 부르실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부르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지만 더욱 큰 종교나 사회 공동체의 인준을 받는 데 있어 자신의 확신을 밝히기를 거부한 스스로 예언자라 칭하던 이들의 활동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성소가 자신을 하느님의 백성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 백성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효모가 반죽과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 완전히 섞여야만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프란치스코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을 담갔고 그 교회 공동체에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가치의 전환. 프란치스코가 지닌 힘의 비밀은 그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에 있다. 그는 하느님의 활동과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민감한 감각으로 하느님을 향한 강렬한 갈망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범을 찾았다. 이후 그의 생활 양식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타인을 위해 사는 것, 다른 모든 것에 합당한 선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헌하고자 하는 의지의 삶이었다. 이때 여기에서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전에 그가 중요하다고 애착한 것이 그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새로운 우선순위 체계는 그의 전 존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가치의 전환은 오직 하느님의 영의 힘에 대한 철저한 의존성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가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성 바오로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영에 대한 히브리적 이해와 유사하다. 이는 그 자신의 수고의 힘이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의지했던 힘이었다. 그는 육을 따르기보다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종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 때 그의 육이 그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육은 자기 자신의 목적과 중요성만을 보는 이기적인 자아이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의존성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자아이다. 이는 본질에서 하느님을 흠숭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태도를 죄로 규정하였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애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느님을 모든 선의 근원으로 여긴다. 사람들로부터 전하고 무식하며 멸시받을 자로 취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높임을 받을 때도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에 대한 생생한 체험은 프란치스코의 여정에 있어 결정적이었고 하느님과 인류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어느 날 몇몇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숲에서 나와 자신들에게 온 강도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프란치스코에게 물어보았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사서 강도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겸손과 쾌활함으로 그들을 대접하도록 조언하였다. 강도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형제들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들려주었고 더 이상 그 누구도 해하거나 때리지 않도록 처음으로 부탁했다. 프란치스코가 말했듯이 이는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감동을 주었고 이렇게 하여 점차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야 어떠하든 프란치스코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반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 안에 존재하는 강도와도 같은 면을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초기 욕망을 무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해를 가하려고까지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의 고유한 존재 안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실제와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한 형제가 그에게 사부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를 어떤 악한에게 보여주셨다면
아마도 그는 나보다 2배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강도들에 대한 접근은 그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그와 강도들에 대한 접근을 반영하였다. 그의 하느님의 영체험은 유죄 선고의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점차 그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끄는 인내와 환대였다. 그는 자신의 더욱 깊은 자아를 받아들이고 그 자아와 평화롭게 지내도록 자신을 격려하였다. 그는 더는 무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다른 이들이 적대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반응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가르침의 본보기를 형성하였고 프란치스코를 평화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모범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체험이었다. 죄를 짓는 형제가 그대의 눈을 바라보고 자비를 청했는데도 그대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물러서는 형제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그가 그대의 눈 앞에서 수천 번 죄를 짓더라도 그를 주님께 이끌기 위하여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십시오. 평화의 도구. 프란치스코는 술탄 멜렉 엘 카밀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평화의 중재자로 준비하였다. 5차 십자군 원정은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격렬한 적대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1218년 십자군은 이집트 해안에 상륙하여 다미에타를 포위하였다. 그들의 상대는 총명하고 고상하며 신실한 인물로 묘사되는 살라딘의 조카 멜렉 엘 카밀이었다. 1219년 프란치스코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나일 삼각지에 있는 다미에타에 당도하였다. 프란치스코와 술탄 간의 만남에 관해서는 몇몇 기록이 존재한다. 프란치스코가 설교로서 술탄을 개종시키려는 의도로 분계선을 넘어간 것과 무사히 십자군 진영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하다. 15세기의 한 아랍 저자 역시 두 인물의 만남에 대해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 중 하나는 실제로 다미에타에서 프란치스코를 만났고 프란치스코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기록을 남겼던 비트리의 야고보가 제공한다. 야고보는 다미에타에서부터 술탄 진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비무장 상태였던 프란치스코에 대해 진술한다. 프란치스코는 도중에 포로로 잡혔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술탄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여 멜렉 엘 카밀 앞에 서게 되었다. 술탄은 프란치스코에 매료되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설교에 귀 기울였다. 마지막에 술탄은 프란치스코에게 십자군 진영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주었다. 분명히 이 만남에 대한 기록들은 직접 또는 영상으로 현장의 내용을 전달받고자 하는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프란치스코를 통해 드러난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비무장한 평화의 사람으로 술탄의 진영으로 갔다. 그는 두 군대를 서로 대립하게 했던 두려움과 편견을 없앴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군과는 대조적으로 신앙의 방패 외에 다른 보호 없이 술탄의 진영으로 갔다. 그는 자신의 믿음,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계시되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전하기 위해 십자군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교적 정치 체계를 잊어버렸다. 그는 술탄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슬람 정치 체계를 넘어서라고 요청하였다. 술탄이 프란치스코에게 십자군 진영으로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했다는 점은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하느님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깊은 믿음은 그에게 정치적, 종교적 장벽을 무너뜨릴 힘을 주었고 종교 간 대화의 본보기가 되게 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현대의 긴급한 사안 중 하나이기에 이 책의 후반부에서 이 만남의 의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신비적 껴안음, 하느님과 피조물. 신비가로서의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해 없이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신비주의의 핵심은 하느님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실현하기 위해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는 데에 있다. 그의 신비 여정은 그가 하느님의 육화한 실제로 믿었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며 어머니들이라는 관점에서 신비적 일치를 묘사하고 있다. 신비적 일치의 친밀함과 다정함은 형제라는 남성적 이미지로 표현될 뿐 아니라 부부의 모습과 어머니와 자녀 사이를 묶는 유대감을 포함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혈합할 때 우리는 정배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여기서 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단어는 중세의 혼인관계의 친밀한 본성을 표현하는 데 자주 쓰였다. 프란치스코는 관념적인 신학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개인적 체험에서 오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강렬한 하느님 체험은 뒤이어 이어지는 찬미의 형용사들에서 터져 나온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하늘에서 모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위로가 되고 아름답고 감탄스러운 그러한 정배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또한 흡족스럽고 겸손하고 평화롭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우며 무엇보다도 먼저 열망해야 할 그러한 형제와 그러한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지. 프란치스코의 신비 체험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었다. 우리는 이를 그가 직접 작성한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양 형제의 노래는 범신론에 대한 헌사가 아니다. 또한 자연세계에 대한 심미적인 감상도 아니다. 태양 형제의 노래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느님이 동시에 창조된 만물 안에 당신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창조주 하느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태양 형제의 노래의 중요 부분은 프란치스코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병과 자신의 수도회의 미래에 대한 정서적인 염려로 인해 고통받던 때에 쓰였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되돌아봄으로써 하느님 선하심의 한 구성에 압도되었고, 이는 그를 모든 창조된 물질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의 반영을 보고 체험하도록 이끌었다.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그는 창조된 세계를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단순히 시적 의인화가 아니라 영성적인 관계에 대한 표현이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이 지닌 반영의 신성함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는 창조주 하느님이 최고선이라고 믿었고 세계는 하느님의 선하심의 반영이므로 그 세계를 거룩한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다. 태양 형제의 노래의 찬미는 심지어 산 다미아노 수도원에 알아 누워 있을 때조차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신적 사랑의 창조적 현존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던 프란치스코를 증언한다. 다시 한번 그는 그 누구도 그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깊게 자리 잡은 기쁨과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두려움을 몰아내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옵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소서. 네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나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프란치스코는 오늘날 생태계의 주보 성인으로 잘 알려졌다. 20세기 말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존중 없이는 생태계의 균형은 파괴될 것이고 후손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 인류는 환경에서 종종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이 자신들 안에 하느님의 창조적 선의 반영을 내포하고 있다는 믿음을 통해 창조적 세계와 영적 관계를 맺는 우리의 감각을 회복하는 능력을 제안한다. 프란치스코의 13세기 전기 작가였던 토마스 첼라노는 성 프란치스코의 제2생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만물 안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작품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유쾌한 사물들의 배후의 뜻을 살핌으로써 그 사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성과 원인을 보았다. 그는 아름다운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았다. 그분의 발자국이 서려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그는 어디서나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갔다. 그는 홀로 모든 사물에서 사다리를 만들어 그 사다리를 밟고 옥좌로 올라갔다. 보나벤투라는 자신이 작성한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대한 주요한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생겨나온다는 인식은 프란치스코를 지금까지보다 더 큰 애정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그는 아주 미미한 피조물에게조차도 그들이 그와 똑같은 기원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신비 체험은 성산 라베르나의 정상에서 일어났다. 앞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프란치스코는 종종 고독과 기도의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라베르나에 은둔하곤 했는데
이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를 그 자신의 몸으로 체험한 곳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순명하여 자기를 내어준 그리스도 사랑의 행위와 육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에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었다. 이때 라베르나에서 그와 동행한 프란치스코의 가까운 동료 레오 형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는 세라핌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새겨진 다음 이 양피지의 뒷면에 기록된 찬미를 지으셨으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를 기록하셨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나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삼위이고 한 분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 선이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애정이시며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나이다. 당신은 겸손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안전함이시나이다. 당신은 고요이시나이다.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정의이시며 절제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흡족한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보호자이시나이다. 당신은 수호자요 방어자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나이다. 당신은 피난처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감미로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원자시여. 프란치스코의 하느님 체험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체험이었고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길을 따라 걷게 될 미래의 순례자들을 위한 영감과 본보기로 그를 자리잡게 해준 것이었다. 보나벤투라도 이러한 순례자 가운데 하나였다. 보나벤투라는 아시시의 빈자처럼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더 넓은 세상에 알리도록 재능을 주신 하느님에게 헌신하였다.